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였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일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혹은 위협들이 여전히 이고니온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 앞에 버가나 바보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강한 더 폭력적인 반대가 있게 되죠. 바보 섬에서는 마술사가 자신의 어떤 야비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다면 버가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무리들, 귀족들, 귀부인들이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고 이고니온에 와서는 이제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의도를 보게 된 것이죠. 점점 더 핍박과 환난이 더 강해지고 더 위협적이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과 비례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계가 굴복했는가 아니면 사탄이 그런 복음의 역사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굴복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교회와 복음의 전파에 대하여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훨씬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강력한 악함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죠. 어쨌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루가오니아에는 대표적인 두 성이 있는데 하나는 루스드라고 또 하나는 더베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루스드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발이 낫게 되는,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적과 표적, 이적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한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야말로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신령한 것이다,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기적 자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베푸는 것에 훨씬 더 취했고, 바울은 제우스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여겼던 것이죠.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여러 헬라 지역의 문화에서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 신들, 제우스든 헤르메스든 헤라클레스든 다 그렇죠. 그 당시의 조각들도 보면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묵고 있는 집 앞으로 소와 화환을 끌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전형적으로 복음보다는 어떤 현상에 관심을 뺏긴 그런 모습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전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과실들을 추수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삶의 여정들과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은혜고, 이런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의 윤리가 작동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것들도 절대 평범한 건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추수하게 되면서 이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함을 보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때를 따라 과실들이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이것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것이지, 이런 것 자체를 신으로 대단한 것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아주 파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과일을 맺게 하는 추수의 신이 따로 있고,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서로 잠자리를 가지면 비가 온다든지, 자식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말로 신처럼 섬길 만한,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에 매몰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잘 느끼도록 할 만한 그런 것 정도로 말한 것이죠. 제가 자꾸 기적 같은 것이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교회에도 이런 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기적적인 것, 신비한 현상들에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꿈에서 뭘 보거나 환상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언을 하거나 기적적인 것을 뭔가를 하거나 하면 마치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치 대단한 어떤 영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그런 식의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 자체가 그런 걸 싫어했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참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오히려 우리가 전한 복음에 훨씬 더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려고 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겨우 무리를 말려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훨씬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을 원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돌로 쳤을 때 보통 뭐 한두 명이 돌로 그냥 쳐서 위협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를 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돌로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인지 제가 파키스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두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한 것이죠. 그 연애를 한 게 들켰어요. 연애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모,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이죠. 부모와 그 형제들이 두 사람을, 남자는 상반신까지 땅에 파묻고 여자는 목만 남기고 땅에 파묻었어요. 남자는 이 두 팔을 자유롭게 해서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유는 남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것도 없고 목만 남기고 파묻은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그 두 사람을 둘러싼 상태에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돌멩이가 뭐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이 양손으로 들 만한 이런 돌로 계속 던진 겁니다. 금방 죽었죠. 남자는 계속 돌멩이 날라오는 걸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하다가 이제 기진해서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두 손으로, 양손으로 들 만한 큰 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머리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20년,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특별한 어떤 그 극단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이게 그냥 자신의 삶이에요. 어떤 삶이길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연애했다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는 훨씬 더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따만한 돌로 갖다가 계속 파묻은 거예요. 돌 밑에다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바울을 보려고 갔을 때 바울이 목숨을 건지고 일어났던 것이죠. 바보섬에서, 버가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까지 오기까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당하는 어떤 이런 협박과 위협과 반대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겪게도 되는 것이죠. 아마 유대 사회뿐 아니라 이 이방인 사회, 헬라 사회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길가에 버려졌다는 이 현상, 이 일은 아마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사회,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때로는 그저 약간의 교양과 어떤 세련된 서양 종교의 한 모습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일어나요.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그는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이번에는 더베 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그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고 흔들리던 사람들을 다시 다독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이때에 몸이 정상이 아니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예요. 돌에 맞아서 사실 온몸이 아마 상처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신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다독이는 일을 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이 환난을 잘 겪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난생 처음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을 때 만약에 나처럼 환난을 겪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누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저렇게 환난을 겪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누가 마음을 열겠냐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전할 때 무슨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 받고 무슨 몇 단계 복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나루터의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예수 믿냐 안 믿냐 한 사람씩 물어가면서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죽어갔던 것이 있었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독인다고 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난 괜찮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마땅히 겪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런 것은 복음 안에서 겪어야 될 환난이다 라고 하며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고니온뿐 아니라 루스드라 그리고 그 앞에 버가나 이런 도시에 있던 형제들 그들의 예수를 믿고 마음을 새롭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루 만나면서 다시 다독이면서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고 교회로서 온전해져야 되는 일로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전도하며 세워졌던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도 하고 다른 여러 형제들을 맡기기도 하면서 다시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성경에서 보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야말로 진실로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으려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 있는 여러 형제들, 충격을 받았던 여러 형제들의 그 고매한 인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이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어서 굳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랬다면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사단의 공격이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해졌지 더 약하여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흔드는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혼자서는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죠. 이것은 여러 형제들과 교회와 복음 전도자와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다시 두루 방문하면서 형제들을 다독이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될 뿐 아니라 의지도 되고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힘들고 흔들리는 믿음으로부터 다시 견고해지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다독이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통하여 교회가 굳게 서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어떤 일들의 어떤 결과인 것이죠.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는 것,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헬라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성령이 그때와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주님도 그때와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면 우리 교회도 이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것, 진리를 우리가 서로 전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역사들을 겸손히 따라가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 일로 서로 위로하고 굳게 서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함은 그 어떤 위협과 환난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품이 인격이 고매해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일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일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 정도로 사람이 엉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태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그러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살며 기꺼이 환난도 겪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형제들을 굳게 세우며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나눔과 교제와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더 흥하여지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한계에 부딪히고 금방 은혜가 없이 메마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교회와 공동체가 모든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잘 간직하고 용기 있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언제나 선한 길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